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 잊지 마시고 특별히 지금 야곱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들을 생각하는 5월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이런 성숙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됐죠. 거의 근동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그 양식을 구하러 이제 이집트로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기들이 팔게 되었던 요셉 앞에 서게 됐죠. 이들의 만남은 이제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거의 20년 만에 그런 만남이 있었죠. 그때의 만남도 굉장히 긴장되고 어떤 그런 신기한 만남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 형제들의 만남이 뭐 그때와는 좀 다르지만 역시 이것도 감격적인 재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흐른 다음에 만나면 진짜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런 재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형들이 간첩으로 몰리죠. 정탐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낯선 위기와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결국은 이 총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 장면이죠. 이 총리는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그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자신의 발로 직접 이 애굽에까지 걸어 내려와서 이제 그 꿈이 완성되는 이 장면은 진짜 아이러니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결국 인간의 어떤 악의와 배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이 성취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간사에서 참 특이한 장면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순적하게 진행이 돼서 선한 사람과 또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또 좋은 일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같이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배신 또 악함 또 해악을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형들에게 대한 드디어 내가 원수를 갚을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그렇게 됐을 때 형들을 정탐꾼, 즉 간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이 우리는 아주 정직한 자들이다, 독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항변하면서 자기의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그러나 하나는 또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것은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20여 년을 누구를 속여왔어요? 아버지를 속여왔죠. 그렇게 속여왔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정직한 자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진짜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들을 코너로다 몰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너로 몰아갈 때에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포장되었고 숨겨왔던 그들의 내면의 어떤 죄악 그리고 이 과거의 상처 그런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어떤 상처나 혹은 어떤 죄악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이 귀한 말씀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제 그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과거 요셉이 구덩이와 감옥에서 겪어야 했던 그 억울함과 공포를 이 형들도 똑같이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요셉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일부러 가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형들의 어떤 신실함을 맛보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감옥의 시간 혹은 고난의 시간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성숙한 언약 백성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술대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베냐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3일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들과의 회복의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모습에서는 결국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들이 더 많죠. 물론 이제 요셉의 어떤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형들의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형들에게 다시 과거를 회상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옛날에 자기들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죠. 또 그 연약함 가운데 또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 매우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계속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형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요셉은 항상 그 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24장, 시편 66, 67편, 이사야 14장,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찬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소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강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다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